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다면 8장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금식 논쟁과 회당장의 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따로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 실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이후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왔던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다루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저자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걷고 계신 길은 순전히 좁은 문, 좁은 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시고 이방인과 죄인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참 좁은 길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융통성 있게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때 가서 진리대로 이끌어 가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좁은 길로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칭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에 참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제자들은 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올바른 금식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식에 대한 본질에 따라 금식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제 생명을 걸 정도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금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 금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금식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다른 이들은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외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기도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금식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했고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먼저 만진 것은 아니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여느 유대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겉옷 자락을 만진 것에 대한 그 어떤 불쾌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보도 율법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한 관리, 회당장의 요구부터가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회당장은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라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시체이든 사람의 시체이든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아는 회당장이 이를 요청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죽은 딸을 만지시고 그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신앙의 모습이 전통과 형식에 치우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경건의 모습만 가득한 신앙의 생활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신앙의 삶이 그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에 대한 본질을 붙잡고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